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읽을 차례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떠민 사건이기도 하죠. 자, 재밌게 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코 이렇게 재밌게 봐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볼 텐데요. 일단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1절 2절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 1절의 첫 줄이죠.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2절 처음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11절에 지금 이렇게 밑줄을 친 이유는 우리가 밑줄 친 내용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처음에 1절에서 우리가 밑줄 그은 것이 왕들이 출전할 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거대 강국이 두 개가 있죠. 이스라엘 남과 북에,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전통의 강호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남쪽의 강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여러 나라들이 번갈아 가면서 패권을 차지하는데 나라가 막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대국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시대에는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만 있는 게 아니고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는 때가 있고, 그 아수르가 약해져서 바벨론이 패권을 쥐는 때가 있고, 또 바벨론이 약해지면 그리스가 패권을 쥐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강대국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강대국이 올라오는 경우보다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자체는 존속하되 그 다른 이 패권을 쥐게 되는 나라에 소속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더 많습니다. 아무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느 나라가 거기서 이제 패권을 쥐든 강대국이 있는 것이고요. 항상 북쪽에, 남쪽에는 애굽이 이제 강대국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강대국들의 왕들이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봄이 되면 군대를 출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한번 아우르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군사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왕들은 이제 그 거대 제국의 왕들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거대 제국의 왕들은 통치가 그들의 주 업무이고 통치를 위해서 해마다 봄이 되면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스리던 나라를 다스리는 지역을 아우르고, 혹시 짜잘한 적들이 있으면 한번 혼내주고, 이런 게 그 봄이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다윗의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대국이 된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남쪽의 애굽 지역이 다 내분을 겪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의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이 여러 이방 족속들을 다 복속시키고 큰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남과 북의 거대 제국들이 봄이면 그 나라 왕들이 군사를 출동시켜서 한번 군사훈련 한번 하듯이, 그렇게 다윗도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는 그 남과 북의 강대국들의 왕들처럼 봄이 되면
그렇게 군사훈련 한 번 할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 또 우리가 밑줄을 쳐놨죠. 다윗은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냐면 굳이 자기가 출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부하들 시켜서 야, 니네가 가서 쟤들 좀 어떻게 싹 어떻게 정리하고 와라,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밑줄 그은 곳은 밑줄을 걷죠. 그렇게 자기 신하들을 그리고 자기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전쟁을 치르도록 명령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녁 때나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많은 왕들이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왕들은 원래 과로사가 많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처럼 바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막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사실 알고 보면 왕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배워야 되고 뭐 처리할 일들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들이 왕들인데, 다윗이 그 바빴어야 하는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녁 나절에나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에게 엄청난 힘이 생겼고 다윗은 그 권력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왕으로 세웠지만 그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왕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은 엄청나게 바빠야 되는 사람인데, 이만큼 다른 북쪽과 남쪽의 강대국 왕처럼 그렇게 봄이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말 한마디로 부하들 전쟁시켜도 충분한 그런 시대가, 이제 그런 권력과 평화의 시대가 오고 힘의 시대가 자기에게 오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방만해진 거죠. 그래서 저녁 때나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자, 그만큼 지금 다윗은 큰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녁 때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거기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일단 지금 다윗이 어디서 거닐고 있어요? 왕궁 옥상이에요. 왕궁 옥상에서 보이는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왕궁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다 왕족 아니면 귀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에서부터 가까울수록 순서대로 고관대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거닐다가 어느 집을 봤는데 보였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다윗의 신하 중에 아주 가깝고 그 지위도 무시할 수 없는 집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집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히 아름다워 보여요. 뭐와 똑같습니까? 선악과와 똑같죠. 심히 보기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보기만 해도 그냥 행복해질 정도로 선악과가 그런 거죠. 자,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뒷조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음심이 동한 거죠. 아주 심히 아름다운 여인, 왕이면서 정말 뭐 과로사할 정도로 바빠야 되는 왕이 저녁 나절에나 일어나가지고 그냥 산책이나 하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합니다. 왜 뒷조사가 필요해요? 자기 집하고 가깝다는 얘기는, 왕의 집하고 가깝다는 얘기는 무시할 수 없는 집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뒷조사를 한 거예요. 자, 뒷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죠. 그 여인은 밧세바인데 대단한 여인이에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용사 33인의
그 목록이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 33인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엘리암이 있고 그 중에 우리아도 있습니다. 우리아는 그 33인의 용사 중에 막내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했을까요? 자기와 함께 전쟁터를 전전했던 자기의 그 용사 33인 중에 막내예요, 우리아가. 이건 뭐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의리상. 의리가 있지 어떻게 자기 막내 동생을 자기랑 같이 일평생 평생 그렇게 전쟁을 함께 뒹굴었던 그 용사 중에 막내 부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암은 또 누구예요? 엘리암은 그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엘리암은 이 사무엘하 23장 34절 그 33인의 용사를 소개하는데 엘리암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다윗의 모사입니다. 이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유비에게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과도 안 바꾸는 사람이죠.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아히도벨을 영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히도벨이 내는 계략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똑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히도벨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후세라는 사람이 도망치는 다윗에게 합류하려고 해요. 근데 후세를 붙잡고 다윗이 너 제발 압살롬의 진영에 위장 전향을 해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어다오 부탁을 합니다. 아히도벨을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다윗이.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마치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같아서 하늘이 내린 계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그만큼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제갈공명 아히도벨의 아들이 여기 나오는 엘리암이고 그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당연히 아히도벨도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전전했었던 사람이겠죠. 자, 그러니 밧세바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뒷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의 제갈공명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자기와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33인의 용사 중에 그 한 명이었던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 33인의 용사 중에 막내였던 이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밧세바 정도 되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건드려요. 뒷조사를 했더니 이건 뭐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여인인데 손을 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권력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성범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것은 권력형 범죄예요.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서 여튼 자기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까지도 그 힘으로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 가운데 패배를 자처하고 우리아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용사들과 함께 군사들을 희생시켜요. 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가 이제 튀어나온 것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히 다윗이 음심이 동했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권력에 취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힘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것인데 그는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서 가진 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힘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마치 남과 북의 강대국들의 왕들처럼 행세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말 한마디로 전쟁을 명령하고 그리고 왕궁에서 그냥 저녁 나절이나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권력에 취한 왕이 돼버리니까 이런 엄청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 2절에 우리가 그 줄을 친 것은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줄 수도 있고 뭐 재산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다 자기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지식이 있건 능력이 있건 돈이 있건 지위가 있건 뭐가 되었든 간에 처음에 그것을 얻을 때는 감사하고 참 겸손한 마음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새 이게 자기 것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걸 누리며 산다는 거죠.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나는 그저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다윗이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힘, 부 뭐 이런 것들이 커져갈수록 사람은 쉽게 죄악에 물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처음에 저녁 나절에 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죠. 저녁 나절에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부정함을 깨끗이 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 목욕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생리를 하게 될 때 이것은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피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여인이 생리를 하면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해서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이 마지막 행사가 목욕이에요. 그것을 저녁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했던 일은 뭐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씻는 신앙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다윗은 음란한 눈으로 쳐다본 거죠.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려는 행위가 다윗에게는 음욕을 일으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봤는데 뒷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 여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집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지른 거죠. 이거 감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결국은 그러나 감출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임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다윗의 계략은 뭐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휴가를 보내게 한 거죠. 불러내가지고 처음에는 뭐 전쟁터 상황이 어떻게 됐냐 뭐 이런 보고를 받는 이제 명분이었겠죠.
그래서 보고를 다 받은 다음에 아유 그래 너 막내 너 고생 많았다. 전쟁하느라 힘들었지. 오늘은 기왕에 이렇게 보고도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발 닦고 편히 잠을 자려무나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눈치가 없죠. 너무 눈치가 없어서 이 사람 너무 충직해요. 아니 왕이셔. 아마 워낙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뭐 형님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평생 전쟁터를 함께 다녔으니까 형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글로 쓸 때는 왕이었지만 형님 지금 요압 형님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있고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모든 부하들이 다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집에 가서 그렇게 편하게 발 닦고 집사람하고 잠을 자겠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윗이 당황했겠죠.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려무나. 그리고 내일 보자. 그리고 내일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아의 집으로 먹을 것을 보냈다고 하죠. 근데 그 다음 날은 궁에다가 먹을 것을 차려놓고 우리아를 데려다 직접 먹였어요. 혹시 이놈이 안 먹어 또 이렇게 충직한 우리아가 안 먹으면 어쩔까 싶어서 직접 먹이고 술을 줘서 취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은 이놈을 꼭 집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야 뭔가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음식을 차려서 먹이고 취하게 한 다음에 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 안 간 거예요. 눈치 없는 우리아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죠.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자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요압을 전쟁터 앞에 세우고 요압만 냅두고 싹 후퇴해가지고 요압을 죽여라 이런 명령이에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요압도 참 잔인한 사람이죠. 어찌됐건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요압이 그 명령을 듣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결국 요압이 다윗의 범죄의 공모자가 된 것인데 이런 불합리한 명령을 내린 왕이 그 신하에게 충성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죠.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이제 또 뒤에 고스란히 나와요. 아무튼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고 요압이 죽으면서 다윗의 부하 몇 사람도 죽습니다. 여기서 뭐 누가 죽었는지는 몰라도 이 사실이 또 암시하는 바가 또 나중에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여튼 그렇게 죽고 이 전령에게 이 전쟁의 패배를 왕에게 보고할 때 왕이 화내거든 그냥 우리아도 죽었다고 해 그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됐죠. 그리고 장례를 우리아의 아내는 소리내어 울도록 슬픔 속에 빠져 있지만 이제 그 장례를 마쳤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이 과부들은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죽으면 누군가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좋은데 다윗이 자기 33인의 용사 중 막내였던 우리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하면서 그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들였다라고 하는 거. 백성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역시 우리 왕은 의리가 있어. 우리 왕이 저 슬픈 우리아와의 의리를 지키느라고 저 슬픈 밧세바를 부인으로 삼아주고 그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주는구나. 이렇게 칭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윗의 노림수죠. 다윗은 자신의 이 파렴치하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은폐할 뿐 아니라 미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힘 있는 왕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전쟁을 명령하고 말 한마디로 부하를 죽일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감춰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1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딸처럼 여기는 새끼 양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옆집 사는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집에 그 수많은 양 놔두고 그 옆집 가난한 사람의 딸처럼 여기는 양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죠. 이게 사람이 다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죄 실컷 지으면서 그러면서 남들이 뭔 죄 지었다고만 하면 화를 벌컥 내고 그놈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사람이죠. 이 로마서가 밝히듯이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도무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은 남이 죄 짓는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돌을 들어요. 돌 던지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 죄 없으면 네가 돌 던져봐라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못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의 죄를 보면 이렇게 분노하고 자기 혼자 정의로운 척하는데 사실은 다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돌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말고 자기는 뭐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뭐 누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막 화를 내니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인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가 화내는 그 죄인, 네가 분노하는 그 죄, 그건 네가 저지른 거 아니냐. 너는 뭐 별다른 놈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단이 막 퍼붓죠. 네가 그렇게 네 부하를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런 악을 행하였느냐.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절에서는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아주 대놓고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는 이게 이 구절을 보면 아니 죄는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회개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기록을 단순하게 했을 뿐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를 일으킨 다음에 나단 앞에서 이제 회개했던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여기서 엄청나게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크게 회개를 한 것인데 뭐 그걸 다 적어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사무엘 뭐 이런 기록들이 뭐 모든 걸 다 적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적고 중요하지 않은 건 지나가는 거죠. 짧게 적기도 하고 중요한 건 길게 적으면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다윗의 회개의 내용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게 뭐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라고 하는 걸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를 씻는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고 속건제는 사람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죄예요. 속건제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남의 거 훔쳤으면 120%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돈을 100만 원 훔쳤어요. 그 주머니에 넣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의 회개는 가당치도 않다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훔쳤으면 그걸 120만 원으로 갚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비싼 재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 몇 마디로 용서를 받는 것과 그렇게 100만 원 훔쳤으면 120만 원으로 갚은 다음에 용서를 구할 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훔쳤는데 결과적으로 120만 원을 손해봤어요. 그건 최소한이고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받으려면 또 수십만 원의 재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 훔치고 싶겠어요?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못 훔치는 거죠. 그런데 말 몇 마디로 용서받으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겠어요? 아니죠. 또 짓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서 그렇게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유괴범이 어느 집 아이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근데 그 집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신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막 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배워서 어떻게든 이 그 자기 아들 죽인 죄인을 용서해 보려고 면회를 갔는데 그 놈이 벌써 용서를 받았어요. 감옥에서 하나님 믿고. 그래서 자매님도 하나님 믿고 이런 슬픔을 벗어나려 그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기절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아니 남의 아들 죽여놓고 그렇게 자기 혼자 감옥 안에서 그렇게 용서받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받냐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나한테 피해받은 사람이 있으면 갚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남의 거 훔쳐놓고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서 나한테 피해받은 사람은 울고 있는데 지금 아파서 멍들어 있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아요? 그런 거 하나님 용서 안 해주세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그렇게 쉽게 용서받은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윗이 그냥 여기서 한 줄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용서받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할 죄책 그것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너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한 이야기들이 회개한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뿌렸던 그 죄악의 씨앗, 그 죄의 씨앗이 자라난 그 열매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인과응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먹었어요. 꼭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못할 짓을 했네요. 근데 마약을 먹은 그 피해는 자기 몸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것과 이 피해가 그 범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좀 별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대가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어디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죄는 결국 나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 이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어떻게 용서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죄를 하나씩 내 몸에서 이렇게 죄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쉽게 용서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날마다 그 죄를 똑같이 짓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아주 달콤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안에서 다윗이 그렇게 쉽게 용서받은 건 아니고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어디 가서 뭐 용서받았으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 죄가 다 사라지고 그 죄가 가져올 그 두려운 결과도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죠.